다시 묵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찬송가 341장입니다. 교정문 21번입니다. 교정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주셨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나 너희가 오늘날 물론 중에 걷기를 원하노라. 살펴보면서 시험하게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슬퍼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죄를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사님 파견된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듣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코로나19를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한자리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아버지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승탄이 못하도록 지켜주시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성산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받게 하시며 참으로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말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모든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 믿는 축복을 먼저 받게 하시며 국제법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법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주 안에서 살아들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속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와야 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 이 빈자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전도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악한 분들은 완전히 소멸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생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위하여 말하라. 내 길은 내 영을 걷고 한 날의 길은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마음속에 동의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유학생들 한 10여 명이 시위를 하는 걸 보았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미얀마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최근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 미얀마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동남아의 두 나라의 또 이 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해서 지금 두 나라가 지목된 게 태국하고 미얀마의 두 나라입니다. 뭐 한 나라는 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과 함께 그것도 여전히 또 독재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같이 번지고 있고 미얀마 역시 여전히 군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군부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지금 엄포를 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또 지켜볼 일입니다만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미얀마 사람들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 좀 지지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또 이런 그 미얀마 사태에 편승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미얀마의 이 사태가 미얀마의 이러한 모습이 한국 사람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군부 독재의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요, 나름대로 공통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괴롭히는데 천재적인 사람. 정말로 이 남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발하게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배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창성이고 하나는 독창성이에요. 유창하다라는 것은 이게 뭐 그냥 술술술 나온다는 거죠. 술술술 나온다라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어할 때 마찬가지로 언어를 하는 건 창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를 할 때 하나 중요한 것은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유창하게. 그럼 또 하나 더는 뭐냐면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죠. 독창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거 보면은 말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시편에 많이 등장한 양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독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시라든지 문학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유창성과 독창성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요,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기발해요. 여기에 뭐랄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창의성이 아주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강한 거군요. 이들은 유창하진 않아요. 사고하는 방식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고하는 방식 보면 유창하진 않아요. 즉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떨어지죠. 유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집요하게 거기에 집중하니까, 집요하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독창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이야, 이거 진짜 사람 괴롭히는데 저기까지 창의적이구나, 독창적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남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중에서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신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과연 누가 있을까요? 쪼매난 그 갓난아이조차도 배신당했을 겁니다. 왜 그 갓난아이의 배신이 가장 대표적인 이거잖아요. 엄마가 젖을 주는 줄 알았는데 물리게 보니까 가짜 젖꼭지더라. 아이들이 느끼는 첫 번째 배신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학들이 그 연구를 해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신을 당해요. 근데 이 남을 괴롭히는데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보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 주변에서도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복수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배신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히 더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괴로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의 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상에서 있었던 많은 독재자들 또는 많은 포악한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배신당한 경험이 아주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참 우리나라에도 많은 조선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났겠고 누구보다도 독창적으로 사람을 괴롭혔던 왕들을 보면 다 무슨 경험이 있죠? 배신의 경험이 있죠. 이거는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또 웃을 수만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그 왕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하는데 세종대왕 밑에 굉장히 대단한 또 신하가 있죠. 유명한 황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요즘 들어서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세종대왕이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일까 했더니 그게 황희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종대왕이 황희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배신을 당했냐면 자 이제 세조가 책봉하고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황희였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황희를 괴롭혔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이 되면서 황희를 기용합니다. 아주 중용을 합니다. 중요한 근데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황희가 과부로 죽으려고 해도 절대 안 맞아요. 황희가 그 일을 하면서 몇 번이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뭐 병이 나서 못 간다 했더니 또 세종대왕이 불러갖고 네 사직서 발견한다. 나와. 이 황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주 기발하게 괴롭힌 거죠. 덕분에 우리는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황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황희는 평생 동안 이 과로로 고생했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었대요. 뭐 세종대왕이 얼마나 기발합니까? 기발함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황희가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황희가 죽기 얼마 전까지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죽기 얼마 전까지도 황희는 계속해서 세종대왕 밑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배신의 경험이 사람을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든다는 거. 반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요즘 학자들 가운데 그걸 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황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면서 황희가 참 이 세종대왕이 것들 처음에 많이 반대하고 특히 왕이 되려는 걸 반대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람은 은퇴하고 싶은데 절대 은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 많은 노인을 끝까지 그렇게 그 강하게 훈련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괴롭혔대요. 자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나름 자기의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에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히틀러라든지 뭐 또는 저기 가서 뭐 알렉산더의 그 엄청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악한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룹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에게 작동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 국가 속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집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괴롭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만연해지고 강해지면 이것은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는 악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왜 우리가 이 악한 전례를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요.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전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특히 뼈대 있는 집안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담 삼아서요. 자기가 그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양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고 뭐 무슨 족보에 문중에 이래 있다 하더라도요. 양반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산이 있어야 돼요. 그 유교는 사람을 절대 태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산에다 묻어야 돼요. 공동으로 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 집안은 반드시 선산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조상들은 묻은 선산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조상을 묻은 선산이 없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웃긴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고 이 유교가 왜 악한 거냐면요. 유교를 거쳤던 나라들은 그 나라는 일부만 행복했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비참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교가 1000년 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유교가 깨지는 건 언제 깨졌냐면요. 문호가 개방되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충돌할 때에 어느 게 더 우월한가를 판별하는 그 시점에 유교가 열등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가 사라진 거지. 만약에 이렇게 국가 간에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 유교에 의해서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양반이고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악독한 전례예요. 그런데 굉장히 뿌리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그래요. 악한 것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선한 전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상에서 굉장히 멋진 시대를 우리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예요. 청교도 운동이 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살기 좋았던 나라입니까? 그러나 이 청교도 운동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악한 것은 오래가고 선한 것은 짧습니다. 우리가 딱 느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통치를 짧게 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오래 합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괴롭힘을 당하다가 선한 사람이 나서 딱 했더니 아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한가 하면 곧 앞에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한 나쁜 놈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미얀마 사태 같은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악한 전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도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면 그 왜 하냐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이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했기에 세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어떤 나라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까? 이 두 나라 중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인정해야 됩니까? 답은 뭐죠? 어느 나라 인정해야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둘 다를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이 세속을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거짓말 섞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나라를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인정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우월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건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이분법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작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시적으로는 나라를 이룹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꿈이 모여서 위대한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우리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요? 그들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이 모여서 작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모이면 그들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곳에 속할 때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곳에서 태어나야 된다든지 또는 그 나라에서 뭐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되면서 의무를 수행한다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게 군대 가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의무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첫째로 바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음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대상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2인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대상화하잖아요. 객체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려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객관적이란 남이 보고 있는 대로 서술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뭐가 되냐면 바라보는 너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과 함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딱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딱 봤더니 제가 내 친구예요. 그때부터 걔는 뭐가 됩니까? 너가 되는 거예요. 2인칭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대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많은 신들 가운데 아니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 또는 당신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너가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너입니다. 우리는 너를 걱정하며 너로 인해서 아파하며 너로 인해 기뻐합니다.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바로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2인칭의 관계가 되는 거죠. 뭐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인과 일반인들의 차이가 뭐냐 했는데 성인과 일반인들의 차이는 너의 대상이 얼마나 많아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당했구나라고 넘어가지만 성인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저서 또 구걸하는 더러워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성인들은 그게 너로 보이면서 그 사람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아파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 너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과 다르게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청교도의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소박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박한 작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한 세상의 권세에 협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구제, 선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구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타인이었던 사람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너가 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는 그런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구제하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관심 대상이 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 대상이 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인류에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면 당연히 과제된다라는 그런 권리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바로 형제이며 가족이 것입니다. 남이 아닌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속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육체보다도 마음이 중요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행복을 향하는 기분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쉼이 있고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7일 중 하루를 쉽니다. 안식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아멘. 찬송 355장 보시면서 준비신 확인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1조 채우기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사단의 길을 알게 하시고 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인가님 오늘 항상 채우기 감사합니다. 치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들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깊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11조로 감사로 주일연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늘 단비와같이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특별히 모양교회 성도들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온 천하에 예수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모든 가정과 하는 일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